전미 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벌써 대림 4주일이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저도 근데 저 자신은 잘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자분들한테는 이제 뭐 여긴 다 빨간색이지만 점점 우리 대림초는 하얘지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구간이고 또 성모님의 태중, 그러니까 어떤 가난함인 거죠. 광야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이 세상에 탐욕과 죄가 없는 가난한 마음 안에 태어나신다는 거 또 생각하며, 혹시 우리 마음이 번잡하고 세상 욕망에 휘둘리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거 아직 또 없애지 못하고, 또 미움이나 이런 것들도 없애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의 자리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잘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텔라 M님, 신부님 가톨릭 교리를 새롭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은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요거로 이제 저희 성당에서는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아가 죽고 본성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실천은 왜 이리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저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일단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성체 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체 조배할 때도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분과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렇게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믿는데 왜 안 변해요? 왜 미운 사람은 계속 믿고 걱정 근심은 없어지지 않고 불안 초조도 없어지지 않고 그게 안 믿어져요. 그렇게 쉽게.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밥만 먹고 그냥 딴 데 나가서 놀다가 그 성체만 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부모를 닮을 수가 없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 믿음 안에 침잠되어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게 성체 조배인 거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체화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필요하죠.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변하면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면 너무 나태한 걸까요? 너무 나태하죠. 그러나 좋기는 한 건데 방향만 잡으면은 이제 조금씩 진짜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이 이제 느껴질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님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피조물인 나, 창조주인 하느님을 인정하고 그 질서를 되찾는 것, 교회의 이런 가르침과는 어떻게 연관지어 이해해야 할까요? 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피조물인 거고, 그러니까 아이하고 그냥 부모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이미 질서가 회복됐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생존만을 위해서 그 본능만 살아있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은총으로 밥을 주면서 너 내 자식이야, 너도 인간이야 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진리로 그 말씀으로 인간은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나눌 줄 알고 싸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 돼. 이게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총, 그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총, 그 다음에 진리는 한 말씀만 하소서. 여기를 통해서 내가 자꾸 배우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살아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어떤 눈빛을 보이셨을까, 어떤 말투를 쓰셨을까. 지금 제가 말이 어더더더 버버벅 되잖아요. 이렇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어색한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더 변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정말 완전히 진리를 보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분처럼 변화된다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의 이런 가르침과는 예수님이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걸까요? 뭐 다 아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이 시키는 거라면 다 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안 변할 수가 없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거를 더 하려고 하면 그런데 안 변하면 계속 강아지 같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할 수밖에 없어요. 홍영란님, 신부님 강론 보다가 한 알고리즘이 떠서 들어가 봤는데 어떤 여자가 검정색 옷에 로만 칼라를 착용하고 선교를 합니다. 로만 칼라는 독신과 정결을 의미하며 천주교에서 이미 특허청에 의장 등록도 해놨다고 댓글 달아놨는데 제가 오지랖일까요? 잘 아시네요. 뭘 굳이. 같이 나오는 남자 목사님도 착용하고 있었어요. 뭐 그런 거를 사실 모르고 착용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냥 일반 양복 입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양복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지 또 하느님께 속해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는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클러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자기들도 그렇게 속하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다가 뭐 가톨릭으로 오면 좋은 거고 가톨릭이 이제 그거 보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그냥 가톨릭 로마 가톨릭에 그래서 로만 칼라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황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일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틀에 한 번 정도 꼴로는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농담이고요. 이예진님, 신부님 소리가 작아요. 며칠 동안 소리가 작았었죠. 이게 이제 컴퓨터가 지 맘대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설정을 또 지 맘대로 바꿔놔요. 아까도 이거 잘못했으면 녹음이 안 되는 거였는데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또 설정이 이제 또 안 돼 있었는데 그거를 또 매번 체크를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리고 제가 한 2, 3일 정도는 빨리 나가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주일날 녹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또 바쁘고 하다가 보면 당일 이렇게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장례미사가 막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모르고 있으면 한 2, 3일께 그렇게 또 소리가 그래도 다행히 안 들어가지는 않아서 다시 찍지는 않았는데 그냥 아무튼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신부님 소리가 작아요. 샤이닝님, 몇 년간 삶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힘들게 살았었는데 아니 어느 누구도 고난이 이해되지는 않은 채 살아가겠지요. 왜 그런 일들을 겪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모른 척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샤이닝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빛난다, 뭐 기쁨, 막 이런 환희 이런 거를 이름을 쓰시며 실제로 이렇게 또 적으시는 것은 또 너무 힘들다 이유를 모르겠고 또 사실은 알고 싶지만 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살고 싶기도 하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가톨릭 신자는 이래서는 안 돼요. 모른 척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방향도 정해주시고 이쪽 길로 가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계속 힘들어하기만 하고 그 방향 왜 힘든지 그 이유까지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몰라요. 그러면 약간 사춘기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 심정 같겠죠.
또 우리는 어두운 동굴 안에 있으면서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빛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지 않으면 그게 행복인 거죠. 기쁨인 거고 샤이닝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발전이 없으면 사실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그래 나도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어, 완전히 샤이닝 될 수 있어 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읽어드렸고요. 이 아미님 매일 듣고 있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영세받은 후부터 냉담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괴로워하다가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와서 매일 삶을 버리고 싶은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래도 원망할 하느님이 있어서 어쩌면 버틴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없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계속 냉담해 오다가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어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제가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했던 오만이고 교만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고 회개를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렸습니다. 그 순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눈물로 기도할 때 누군가 앞에서 제 머리를 계속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기도 후에 눈을 떠보니 제 앞은 벽이라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이렇게 나약하고 못난 나이지만 주님께서 그저 안타까워서 오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매일 기도하고 신부님 강론 듣고 이게 제일 잘한 거죠. 매일 기쁜 마음으로 성당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마음에 평화가 왔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뻐요. 이제 뭐 완전히 신앙인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냉담자였던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게 정말 기적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까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 이제 밑에 이런 이렇게 그래도 나아지는 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물론 이제 뭐 열심히 하시다가 약간 지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또 분들 보면서 힘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바라고 마치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이 비어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더 이상 희망할 게 없는 거죠. 돌아가셨고 시신도 없어졌고. 그렇지만 그 시신이 없어진 곳에서 버틴 거죠.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고 나아지고 싶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내 길을 밝혀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한번 끝까지 한번 이 자매님처럼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저는 비리짓다 15기도를 바치고 있는데 1년만 바치면 되더라고요. 혹시 7기도랑은 다를까요? 7기도는 12년 동안, 비리짓다 15기도는 예수님께서 매맞은 숫자를 이제 1년 동안 보속하는 거고요. 7기도는 예수님이 흘리신 핏방울을 그 은혜도 다르고 물론 15기도도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높은 은혜를 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맞으신 것도 중요한데 피 흘리신 거를 우리가 보속할 수 있으면 연옥에도 안 가고 좋죠. CJBS 105님, 평소에 술 좋아하는 새 신자가 벌써부터 연말 술자리에 취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있어 염려가 컸습니다. 오늘 신부님 강론 말미에 답을 찾았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술잔을 받을 때 이렇게 좀 해보라고. 야, 나 성당 다니는데 예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셔서 더 마시면 안 되겠다. 술 취하면 고해성서 보러 가야 돼. 이거는 말은 쉬운데
이거 초기 신자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이제 처음이라 더 열렬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면 정말 대단한 영성에 오르신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걸 알면서도 몸이 허락을 안 해요. 몸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내 의지가 결단력이 정말 강하지 않으면은 이거 알면서도 이런 말 나오진 않는데, 이 말 자체는 엄청 중요한 말이죠. 나는 천주교 신자고 술 취하면 대죄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마셔야 돼. 콜라 마실게.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배헬레나님, 신부님 저는요 본당이 좀 멀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30여 년을 다녔는데요. 요즘은 자꾸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찾게 됩니다. 가스비도 비싸고 시간도 너무 낭비하는 느낌도 들고요. 친구들의 권유로 할 수 없이 쬐끔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귀찮고 힘들고요. 좀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진짜 신앙을 잃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사라는 게 파견이란 뜻이 있잖아요. 성체 영에서 형제들과 더 사랑하고 더 친교 나누고 더 봉사하라고 힘을 주는 게 미사인데,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은 그 미사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 신앙 자체가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교회의 신앙이라는 거, 11조는 본당에서 냈어요. 근데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돕는데 차라리 써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 성당도 매년 힘들다 그러고는 있는데 교구의 도움을 청하면 안 되나 싶고, 성가도 다른 본당에 비해 덜 거룩하게 들리고 불만이 쌓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내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이대로 있고 싶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원의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이런 거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좋은 섭리와 그 안에서도 좋은 것들을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나는 이게 옳은데 라고 해서 내 자신이 좀 이렇게 높아지기는 하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나은 건지, 나는 어떤 거를 원하는 건지, 이런 상황 안에서도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부자야. 교회가 돈 내는 거 뭐 제대로 해주지 않고 뭔가 그냥 큰 삐까뻔쩍한 성당만 지으려고 하고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뛰쳐나갔잖아요. 그게 마르틴 루터인 거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 프란치스코는 똑같아요. 이거 교회 개판이네. 그런데 뛰쳐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뭐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쇄신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혁을 하면 성인이 되는 거고, 뛰쳐나가면 뭐가 될지 모르는 거죠. 교회 분열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 건지,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교회의 딸이 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건지, 그것을 좀 결정하고 교회의 딸이 되기를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김스 음악 앨범, 신부님 내일까지는 소리가 작다는 걸 보았습니다. 혹시나 핀 마이크를 사용하여 녹음하시면 소리 조절이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뭐 핀 마이크 사용해도 똑같아요. 이거는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지금 쓰는 프로그램의 문제이기 때문에, 녹화하는 프로그램의 문제고, 얘가 이제 이 컴퓨터 전체의 어떤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핀 마이크를 쓰나 지금 쓰는 마이크를 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성체를 모시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리와 창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고 강조하시는 신부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계속 프란치스코 회에서 강의를 들을 때면 전삼정 신부님의 가르침과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이 같은 내용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시대에 말하지 않는 건 거죠. 수십 년 동안 금기시 되어 온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 된다는 게.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느님의 품위를 나누어 주시고 하느님 모습을 반영하도록 창조하실 만큼 인간을 들어 높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그 누구도 사랑스럽지 않은 인간이 없었다니까요. 또한 우리가 원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느님은 크신 사랑 때문에 육화하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때 스치는 생각이 성체나 음식만이 아니라 신부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과 가족과 이웃들의 사랑과 지지, 햇빛, 바람, 물, 꽃, 새 등의 자연들이 주는 기쁨 역시 일용할 양식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보이면 관상인 거죠. 관상의 단계에 오르신 거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박미나님, 신부님,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4권부터 판매 기다리고 있는데요. 11월 말쯤 판매된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언제쯤 구입 가능한지 아시는지요? 네, 지금 며칠 전에 사장님과 통화가 됐는데 지금 다 입고가 이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찍어내시는 게 뭐 한 400권씩 각 그 권에 이제 1권, 2권, 3권에 뭐 400권, 뭐 500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저희 본당에서도 지금 레지오가 한다고 그래서 제가 또 120권 주문했고 그 전에 또 100권 주문했고 이렇게 주문해 버리면 금방 또 그 권수가 금방 또 품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찍어내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 많이 좀 그냥 찍어내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도 보관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거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또 사주시고 읽어주셔서 그 회사가 또 커지면 더 창고도 짓고 이렇게 하면 많이 출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SH님, 저는 마리아 사랑넷에서 신부님 묵상 말씀 보는데 오늘 수요일 묵상 말씀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유튜브도 보고 문자도 보거든요. 그래야 더 이해가 잘 되어서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은 하사시 해설을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뭐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한계죠. 뭐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죽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순교자의 지위는 좀 먼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수요일, 그러니까 묵상이 안 올라오는 날은 이제 그 글이 안 올라오는 날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인 거죠. 토요일은 요한복음, 월요일은 이 댓글 나눔. 근데 이때는 제가 새벽 미사를 하면서 새벽 미사 때 한 강론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릴 테니까 강론 설교 뭐죠? 뭐 매일 오늘의 강론 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들으시고 글은 제가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그냥 있는 거 안에서 옛날에 했던 거나 또 아니면 또 묵상을 해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글을 못 쓴다는 거 이렇게 죄송스럽고요. 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피님 하느님께서 창조 때 불어넣어 주신 숨과 세례 때 받은 성령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 때 불어넣어 주신 숨은 숨을 이렇게 했더니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거는 비오스, 그 바이오라는 말이 있고 쪼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히라보로 쪼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육체적으로 라자로가 살았다 죽었다 이러는 육체적인 게 바이오잖아요. 비오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영원한 삶을 주는 생명이야. 근데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인 거죠. 근데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일 때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은총 중에 생명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은총. 그 다음에 그냥 그런 생명의 은총까지 이끌어주는 은총을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코에다가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은 성사에서 오는 그 세례성사, 뭐 견진성사, 뭐 성체성사, 고해성사, 이 성사에서 오는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따라서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은 바로 우리가 성사 때 받는, 세례성사 때 받는 성령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숨을 불어넣어 주셨으니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 거 아닌지요. 처음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있었죠. 영원한 생명이. 그러나 그 은총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은총은 끊기게 되는 거죠. 사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때 받은 성령과 견진 때 받는 성령의 역할이 다른 건지요. 성령의 역할은 달라요. 그래서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줄 때 자녀에게 뭐 혼을 내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이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밥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세례 때는 어떤 새로 태어나는 어떤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성령님의 역할이시라면 내가 하느님이구나, 하느님이 될 수 있구나,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성령,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체 영하면서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인 거고 견진 때에는 사실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그게 특별히 성체의 성사로 들어오시는 건데 그래서 세례, 견진, 성체는 거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입문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세례, 견진, 성체. 그러니까 성체 성사로도 이렇게 영하면서 그게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엉덩방을 찢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엄마는 젖을 계속 물려줘. 양식을 계속 줘.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양식을 통해서 내가 그래 나 다시 인간 맞아. 다시 한번 걸어봐야지. 그러면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견진 성사 때 오는 성령의 역할인 거죠. 그 견진의 성령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성체 성사가 또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뭐 역할은 분명히 다르지만 다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강연주님, 항상 걱정이 많고 점점 더 소심해지는 제가 너무 한심해서 주님께 용기와 지혜를 청하며 기도드렸는데 여기서 너무 한심하게 느끼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거야.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하느님, 내가 그래,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이거 자체가 내가 심판관이 돼서 내 자신을 심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심판관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심판관은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 절망하고 한심하게 보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바보다 이런 건 다 자아가 나를 심판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부터 성체를 모실 때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저는 무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으로 하게 됩니다. 이건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저 혼자 속으로 하는 말일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성령께서 자매님의 어떤 영을 통해서 자매님께 말씀하시는 거가 한 90%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은 날님, 신부님 최근에 루이사 피카레타에 대해 설파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루이사에 대한 선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뭔가 모르게 개운치 않았습니다. 교회의 공식 입장을 알 수 있을까요? 교회 공식 입장은 잘 모르겠고요. 책을 또 출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공식적으로 금서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는 같아요.
그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저도 이 책을 읽어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초대를 해서 뭐 읽어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면은 대충 그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을 때의 맛은 안 나요. 저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 그 예수님의 말투나 어떤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여긴 거는 뭐 천상의 책이나 뭐 예수님의 눈으로나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전혀 못 느껴요, 진짜. 근데 그와 나 라는 그 책에서는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와 나.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읽어보다가 이건 뭐 맛이 없는데 읽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김현준 신부님이 이 유튜브에 이것은 좀 하느님의 뜻으로 하는 뭐 이런 거가 조금 거짓이다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어서 이제 뭐 잠깐 찾아보긴 했는데, 거기에 뭐 한 예로 성체성사의 의무 축소 및 변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성체성사 안에는, 이거는 이제 천상의 책에 나오는 거죠. 무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 계시는데, 여기까지 맞죠? 이는 이 성체가 다도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없어지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지 않는 걸까요? 그 후에는 참으로 살아계신 그분의 성사적인 참된 현존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진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현존이 더 우리 세포 안에 더 깊이 박힌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현존이 사라진다. 그분께서 죽을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와 같이 당신 성부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좀 이단적인, 그거가 이렇게 있을 때만, 성체가 있을 때만 예수님이 계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뜻만 남는다 라고 하는 건데, 물론 한 분의 가장 그분을 대표하는 건 뜻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논리는 맞지를 않죠. 성사적인 일치는 몇 분 안에 계속되지 않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나의 성사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자, 밀떡에 이제 축성을 해서 그 밀떡이 성체가 됐어요. 근데 그 밀떡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쥐가 막 물고 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쥐가 막 가서 막 갉아 먹어요. 깜깜한 데서. 그러면 그거는 성체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쥐가 물고 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성체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이단이에요. 그죠? 한번 그 밀떡과 그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면 더 이상 그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성체, 예수님의 몸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뜻만 남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사적인 일치는 몇 분밖에 계속되지 않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나의 뜻과의 일치는 항구적인 것이니 말이다. 게다가 그것은 천국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일치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 게 그분과 일치하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성체와 예수님의 뜻과 이렇게 성체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뜻만 남는다는 식의 이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뜻 안에서 행해진 행위들은 영구적인 영성체이고 이 빵은 성체 안에서 소멸되듯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무형의 빵, 이게 바로 뜻이라는 거죠. 성체 안에서는 빵이 소멸됨에 따라 나의 성사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사가 끝나고 뜻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사이기 때문에 뜻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한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성사잖아요. 성령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성사인데, 그러면 이 성령님이 사라지고 이제 아버지의 뜻만 남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님과 계속 일치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신 거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책은 읽지 않으시는 게 좋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 축하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준비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었죠. 성탄 트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인 거를 알죠. 그리고 저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불빛이 이제 빛으로 오신 어둠의 빛으로 우린 다 어둠이었던 거죠. 빛으로 오신 그분이 하느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거짓이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래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만 하고 다른 말을 하지 마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분이 되어야만 사는구나. 그런 거를 또 깊이 묵상하고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이 성체를 먹어야만 구원받는구나. 먹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만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걸려있는 저 구슬들은 그 전문 용어로 다마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성체였던 거죠. 그 성체, 제병을 걸었던 건데, 저게 제병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리고 맨 위에 별을 달면, 그게 동방박사들이 쫓아온 그 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예수님을 보듯이 이렇게 보며 좀 더 의미 있는 또 성탄 보내시고, 또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느님 자녀가 느낄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또 누려가며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